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주옵소서. 아멘. 네, 간식 맛있게 잘 드셨어요? 저처럼 체하지 마시고 천천히 잘 드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글을 한 번씩 이렇게 썼거든요. 여러분들도 작가는 아니지만 그냥 한 번씩 글을 쓰면 도움이 됩니다.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일기를 쓰는 거죠. 맨날. 매일 일기 쓰는 분 계세요?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솔직해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매일 쓰면 좋지만 사실 어렵죠. 저도 뭐 매일 일기를 쓰지는 않고 그냥 어떤 순간에 이제 이거 글을 써야겠다 이럴 때 이제 글을 썼는데 제가 그동안 강의 많이 했지만 이렇게 제 글을 가지고 뭘 작업하는 거는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이제 나의 이야기라고 제 마음대로 붙여봤습니다. 한 사제의 어떤 이야기들, 한 사제이기 전에 또 한 인간의 삶의 이야기. 뭐 성경도 마찬가지죠. 다 그 안에 보면 누군가의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이야기라는 게 참 중요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뽑아왔는데 맨 처음 뽑아온 글은 제가 이제 사제가 될 때, 지금부터 8년 전에 사제가 될 때, 우리 신부들은 신부가 될 때 그 모토를 하나씩 정합니다. 주로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말씀으로 이제 평생을 살겠다고 결심을 하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혹은 하느님께 받은 성경의 한 구절은 고린토일서 13장 2절에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원래 새 신부 되면 주보지에 글을 내야 되니까 다 써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좀 제가 덧붙여서 썼는데 일단 읽어드리고 또 조금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할게요.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참으로 생명을 지닌 살아있는 존재이고 싶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사도 바오로처럼 나도 사랑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존재하고 싶습니다. 사랑이 없을 때 나는 무이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게 사랑이 있을 때,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나는 존재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며 충만한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나는 그분께로부터 났으며 사랑이신 그분께로부터 난 나 또한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이 될 때 나는 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절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나를 죽여야 하는 고통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사랑의 길입니다. 사랑은 끊임없이 자기를 부수고 쪼개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끊임없이 자신을 부수고 쪼개고 나눌 때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은 결코 갚음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 그만큼만 되돌려 주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승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길을 따라 기꺼이 자신을 포기하고 죽이고 내어주는 사랑을 해야겠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제자가 되며 참된 나를 찾을 수 있으며 참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제가 신부가 되면서 썼던 글입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제가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고백하면 이 앞부분은 제가 친하게 지냈던 어느 수녀님께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그 편지를 그대로 제가 또 인용을 한 거예요. 묵상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막 무엇을 할까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하면 되겠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은 이제 제가 묵상을 해서 다시 쓴 겁니다. 특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기도, 평화의 기도 다 아시죠? 그죠?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하고 미움이 없는 곳에 맨 처음 뭐죠? 아무튼 그것을 제가 신학교 생활 7년 동안 매일 미사 후에 그 기도를 바쳤어요. 그때는 다 외웠는데 지금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매일 미사 후에 그 평화의 기도를 바쳤어요. 정말 그런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왜 기억이 안 나지?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맞죠?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읽은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도 어떤 기도문 하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일 바치면 도움이 됩니다. 네. 진짜 그 기도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열망들이 생기거든요. 기도를 매일 똑같은 기도 하나, 또 이 성인들의 좋은 기도문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를 매일 그거대로 하시면 도움 많이 됩니다. 성녀 소아데레사도 돌아가셨을 때 그 성무일도에 그 마지막에 딱 꽂혀있던 기도문이 그 아빌라의 데데레사의 그 기도문이 거기 있었어요. 그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하느님만이 불변하시니까 인내하는 것이 다 이긴 것이다.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하는 그 기도를 아마 소아데레사 성녀도 매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프랑스의 소아데레사 성녀 사셨던 리즈베라는 곳에 가보니까 그게 이제 불어로 이렇게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 밑에 딱 보니까 소아데레사 성녀가 임종할 때 이 기도문이 성물도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들이 다 그냥 나오는 기도들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막 잘못 기도하고 막 그냥 엉성하게 기도하는데 성인들이 받쳐놓은 기도문은 다 이거 진짜거든요. 예를 들어 뭐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체 찬미가 이런 거 아시죠? 엎드려 절하나이다 눈으로 보아할 수 없는 하느님 두 가지 형상 안에 분명 살아계시오나 부족한 저 오직 믿을 뿐이 오면 이거 지금도 하잖아요. 네. 몇백 년이 지났는데 계속 성체족이 아니라 무조건 하잖아요. 성체한테 무릎 꿇고 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겁니다. 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주님의 기도 가르쳐주셨고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문 하나 좀 자기가 혼자 매일매일 바칠 수 있는 그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신부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간 본당이 이제 울산의 성바오로 성당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울산의 저 동부 방어진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멉니다. 울산 그 동쪽 끝입니다. 울산 사람들도 거기 안 갑니다, 잘. 너무 멀어가지고. 근데 제가 새 신부가 딱 됐는데 그렇게 먼 곳을 가니까 가는 내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시골 산골처럼 산을 하나 넘어요, 이렇게 넘는데 옆에 보니까 뭐 비닐하우스가 다 이렇게 있고 나를 왜 이렇게 시골 촌동네로 보내시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바오로 성당을 갔습니다. 가서 제가 2년을 살았죠. 2년을 살았는데 그때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이제 본당에 그 회고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좌 신부님 글을 하나 써달라 해서 그때 제가 이제 썼던 글이 있습니다. 네, 제목이 짧은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며 라는 제목입니다. 일단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28일 주님 앞에 엎드려 사제품을 받던 순간 한평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겠노라고 나는 다짐했었다. 예수님을 닮은 사제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면서 그 후 어느새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하느님께서는 울산 성바오로 성당으로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부산의 대부분의 성당들과는 달리 숲속에 홀로 떨어져 있는 아름다운 성바오로 성당. 이곳에서 나의 첫 사제 생활이 시작되었다. 6개월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너무 많은 일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다. 신학생 때부터 나의 삶을 이끌어준 열정과 나눔, 이 두 가지로 나는 10여 년을 신학생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열정을 가지고 나누며 살아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이기도 하다. 사제로 살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일이 정말 많다는 것이다. 해야 할 일들은 늘 끝도 없이 계속되었고 일에 쏟아붓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다. 부재 때 나는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처럼 살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주어진 수많은 일들 앞에서 나는 도저히 비안네 신부님처럼 살 수 없었고 하느님께 나의 시간을 내어드릴 수가 없었다.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도 주어진 그 순간순간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그럴 때마다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사실 하느님이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제의 일이란 것이 결국은 하느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느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사제를 지치게 만들어 버린다. 사제가 지쳐버리면 신자들의 영혼을 위한 일들을 해나갈 수 없게 된다. 사제라는 직분은 생각하면 할수록 놀랍기만 하다. 사제를 통하여 신자들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사제의 입을 통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사제는 존재 자체로 성사적이다. 그렇다면 사제는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 사제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참으로 힘든 일이라는 것을 느낀다. 사제는 어떤 직업이 아니라 바로 존재 자체이기 때문이다. 세상은 사제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마귀는 끊임없이 사제들을 공격한다.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제 한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란다. 사제도 인간이기에 넘어진다. 짧은 사제 생활 동안에도 나는 수없이 넘어졌다.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사제 자신은 넘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사제 또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다는 것에 사제 생활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 넘어진 사제가 다시 일어설 때 기뻐하던 마귀들이 쓰러지게 된다. 예수님은 넘어진 사제를 어떻게 해서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리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사실 사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 사제는 넘어지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서 말라버린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지만 특히 사제는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사제는
항상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다. 어느 수녀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사제들이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사제들이 곁에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무척 외로워하십니다. 그렇다. 정말 사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 곁에 있어야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제가 성당에 사는 것이 아닌가. 성당은 사제에게 일터가 아니라 하느님의 집이다. 나도 그동안 예수님을 너무나 외롭게 해드렸다. 예수님은 늘 나를 기다리고 계셨지만 나는 그분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다. 사제에게 열정도 나눔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다. 짧은 사제 생활 안에서 내가 가장 크게 느낀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 이것이 비안내 신부님의 삶이었다. 비안내 신부님이 교구 사제의 주보 성인이신 것도 바로 교구 사제의 삶이 비안내 신부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 안에 머무르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려야 한다.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넘어짐도 모두 그분께 맡겨드려야 한다. 그때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사제에게 새로운 힘이 되어 되돌아올 것이다. 사제로 산다는 것이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제는 많은 유혹과 넘어짐과 힘겨움 속에서도 죽는 날까지 사제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죽는 날까지 그분 안에 머무르는 사제로 살고 싶다. 네, 마지막에 성경 구절 제가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네, 제가 글을 반말로 써서 그냥 반말을 읽었습니다. 네, 글 쓴 그대로 그때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6개월 신부 생활한 신부가 이런 글을 쓰니까 웃기죠, 그죠? 제가 어느 신부님한테 이 글을 딱 보여드렸더니 그 신부님이 6개월 산 신부가 뭔 이런 걸 써주고 네가 6개월 동안 뭐 죄 지은 게 뭐 있노? 막 그렇게 6개월이 뭐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사제가 이제 처음 이제 사제 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미처 배우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것을 아마 그때 많이 묵상을 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런 글을 쓴 거 보면. 그리고 이제 요한 마리아 비안내 신부님 어떤 분인지 아시죠? 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질문하는 순간 대답을 안 하는 이런 아주 훌륭한 습관이 있어요. 평소에는 막 서로 아까 밑에서 엄청 얘기 잘 하시더니 뭐 아시죠? 이러면 그때부터 전부 다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모르는 척 이렇게. 요한 마리아 비안내 신부님이 프랑스의 아르스라는 굉장히 시골 본당이에요. 네, 제가 가봤는데 진짜 뭐 한국 여기 삼랑집 이렇대요. 그냥 쉽게 말해서. 네. 근데 비안내 신부님이 공부를 진짜 못했다고 그래요. 신학교도 한 대여섯 번 떨어지고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늘 못해가지고 맨날 잘릴 뻔하다가 겨우겨우 안 잘리고 막 그래 공부를 못했다 그래요. 별로 머리가 좋지 않았다고 했었죠. 신학교 공부가 막 라틴어도 해야지 뭐 하여튼 어려운 거 많이 하니까
비안대 신부님이 도저히 못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교님께서 아이고 니는 막 그래 시골 촌문 땅에 막 그 가서 살아라. 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아르스라는 진짜 촌동네에 보내신 거예요. 비안대 신부님이 이제 아르스 본당을 딱 가는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마을 입구에서 한 꼬마 아이를 만나죠. 그 꼬마 아이한테 꼬마야 성당 가는 길이 어디니? 하니까 꼬마가 요래요래 가시면 된다. 그러니까 비안대 신부님이 꼬마한테 와서 너는 나에게 성당을 가는 길을 알려줬지만 나는 너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 이 유명한 이 일화죠. 그리고 이제 신부님이 성당을 갔습니다. 제가 지금 가봐도 진짜 손바닥만한 이 성당이에요. 진짜 요거 이런 이건 완전 대성당이고 그냥 완전 손바닥만한 성당. 거기 가서 신부님이 뭐 했는지 아세요? 그냥 하루 종일 그 성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체조도 하고 목주기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근데 모든 기도의 지향은 뭐였냐면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마을 사람들은 이 춤 이런 데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로 지금 막 나이트클럽 이런 데를 막 맨날 가가지고 맨날 춤추고 술 퍼마시고 맨날 그래 살았던 거예요. 비안대 신부님 가서 보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이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그런 데 가서 술 먹고 노래하고 춤추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안대 신부님이 성전에 앉아서 매일 마을 사람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 거예요? 몰랐을 거예요? 모르죠. 모르고 맨날 술 퍼먹고 있는데 그래도 마을에 신부가 새로 왔다니까 궁금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당에 가서 뭐 하나 싶어가지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신부님 뭐 하시나 궁금하잖아요, 맨날. 가면 맨날 근데 비안대 신부님은 그 성전에 앉아서 보고 무릎 꿇고 맨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와서 보니까 신부님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같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자연스럽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 한 명이 고해성사를 보고 싶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받았어요. 근데 고해성사를 받고 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또 옆 사람한테 고해성사니까 너무 좋더라. 니도 안 나온다. 이 누가 됐고 그 신부님은 성전에만 있었는데 계속 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2만 명이 하루에 2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 그 작은 마을에 줄을 어디까지 서가지고 그래서 신부님이 고해소를 나오실 못했잖아요. 그죠? 하루에 18시간씩 고해성사만 주는 고해사제가 된 거예요. 그 무식하고 신학 짜게 보였던 신부님이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인데 18시간 빼면 몇 시간이 남아요? 6시간 남죠. 잠 언제 잡니까? 신부님 2시간 주무셨다 그래요. 매일 2시간 주무시고 3시간 기도하고 1시간 동안 뭐 식사 준비, 식사도 제가 가서 보니까 제대로 드시지 않았어요.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주방하고. 사람이 밥 먹는 주방이 아니에요. 주방도 아니야. 그냥 뭐 허름한 마오방 같은 데다 그냥 맨날만 또 당신 더 급기한다고 안 드시고 이러죠. 저처럼 이렇게 김밥 먹고 체하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분이 교구 사제 수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6개월의 신부였던 저한테는 더 이제 성전에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이래야 된다는 그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일이 많거든요, 신부님들. 여러분 본당의 신부님들 보시면 진짜 바쁘잖아요. 왜 바쁩니까? 여러분들이 바쁘게 하잖아요. 신부님 오늘 성공회 있습니다.
좀 이따가 레지오 뭐 있고, 뭐 좀 이따 회의하는 게 있고, 뭐 계속 뭐가 끊임없이 신부 그도 들어가고 뼈도 들어가고 뭐 어디 따라가고 장호에 야유에 뭐 산에도 놀러 갈 때도 따라가고 안 따라가면 삐지잖아요. 신부님 성매는 따라가고 장호에는 안 따라가고 그럼 또 따라가야 되잖아요. 뭐 복사단 캠프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네, 사실은 그런 외적인 활동들이 사실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맺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또 안 할 수가 없고 딜레마죠, 굉장히.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젊은 사제, 그 당시 이제 젊은 사제였던 저에게 그런 어떤 이런 모티브를 주지 않았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성바오로 성당 2년 마치고 여기도 몇 분 계시는 이제 용호 성당으로 가게 됐습니다. 성바오로 성당은 부산교회에서 가장 젊은 성당입니다. 흰머리가 없어요. 다 검은 머리밖에 없어요.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네. 할머니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네, 진짜. 봉성체도 없고 그냥 현대중공업 사람들만 다 젊은 분들 계셔서. 근데 제가 용호에 딱 가니까 흰머리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딱 첫날 딱 가서 딱 이제 잠깐 예수님한테 인사하고 고개를 딱 돌렸는데 그냥 흰이 뭐라죠? 그냥 흰색의 그냥 그런 거예요. 모두가 할머니인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제가 와 이거 완전 극에서 극으로 왔구나.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하면서 용호성당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용호동에서 제가 또 글을 쓴 게 있었는데 제가 그 글은 안 뽑아오고 그때 한참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가 우리나라를 한번 확 쓸었어요. 그 이태석 신부님 그때 이제 돌아가시고 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제가 거의 다 보셨죠 옛날에? 어떻게 봤습니까 보실 때? 그냥 봤어요? 저는 엉엉 울면서 봤는데 제가 그거 보는 1시간 반 내내 막 엉엉 막 울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데 나중에 같이 갔던 사람들이 부끄럽다고 아는 척 좀 하시더라고요. 막 그럴 정도로 극장에 남자들은 다 자고 있었고 극장에 아줌마들이 막 울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크게 우니까 아줌마들이 부끄러워서 울지를 못하게 그리고 뭐 저런 남자가 있나 다 쳐다보겠지. 그럴 정도로 이제 저에게 큰 감명을 준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다 오자마자 이건 반드시 남겨놔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또 글을 적었어요. 근데 글을 적고 있는데도 그걸 또 생각하니까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키보드를 막 치고 있는데 눈물이 키보드로 뚝뚝 떨어지는 눈물의 키보드라고. 그래서 키보드 결국 버렸어요. 그래서 그 글을 또 대부분 또 보셨으니까 이제 그거를 같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감동의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다큐멘터리 영화 세상을 떠나신 이태석 신부님의 삶을 다시 뒤돌아보며 정말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사제의 온 삶을 다 바치신 성인 신부님의 모습은 같은 사제인 나에게 한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마음 깊은 감동의 눈물을 가져다 주었다. 10남매를 홀로 키우신 어머니, 그것도 자갈치 시장에서 삭바느질로 10남매를 키워내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의 희생이 정말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그런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아들이 성인 신부로 살았구나 라는 것을 절로 깨달았다. 정말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신비로운 것이다. 나의 어머니와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한없는 감사와 존경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영상으로 본 신부님의 얼굴은 시종일관 웃음과 행복이 넘쳐 흘렀다. 그 기쁨의 얼굴은 정말 꾸미거나 가식이 없이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희생하며 사랑할 때 저런 내적인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톤즈 사람들에게 신부님은 정말 예수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실제로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 성경에서 읽었던 그 하느님이 바로 졸리 신부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한센병 환자들의 마을을 매주 직접 찾아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과 아무 거리낌 없이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였다. 그 한센병 환자들은 자기들을 직접 찾아와주고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졸리 신부님 한 사람뿐이라고 말했다. 예수님 시대의 한센병 환자들도 아마 이분들과 똑같은 것을 느끼고 똑같이 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찾아오는 환자들을 치료해주고 밤늦게 찾아오는 환자들도 2번 문을 두드리게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요한 마리아 디안네 신부님이 떠올랐다. 고해성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온 신자들에게 하루에 18시간씩 고해성사를 주었던 디안네 신부님처럼 이태석 신부님도 하루 종일 당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신부님은 학교를 직접 만들어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전쟁과 고통과 굶주림만을 알고 있던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했다. 또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쳐 주어 남부 수단 최초로 밴드를 만들었고 아이들은 음악을 통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새로워졌다.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 위해 그 바쁜 시간을 쪼개어서 직접 악기를 미리 연습하시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다. 타고난 재능도 많으셨지만 그 재능만으로 머무르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모습이 나에게 정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 다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셨을 때도 신부님은 당신의 죽음보다 톤즈의 아이들을 더 걱정하셨다고 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말이 저절로 떠올랐다. 사랑의 힘은 정말 신비롭다. 이태석 신부님에게 질병과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고 다시 톤즈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장애물일 뿐이었다. 신부님이 중학교 3학년 때 작사, 작곡을 하셨다는 묵상이라는 노래의 가사 하나하나가 지금도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 왜 세상에 이토록 고통이 만연한데 당신은 보고만 계시느냐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고. 사랑하는 그 안에 모든 고통에 답이 있다는 것이었다. 신부님이 만드신 톤즈 성당의 벽에 Love one another 이라는 문구가 예수님의 얼굴 옆에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에 하느님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은 정말 내가 그동안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고통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었다. 신부님의 장례미사 영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던 톤즈의 아이들과 함께 나도 연신 눈물을 펑펑 쏟아낸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신부님께 마지막으로 들려준 노래 가사에 내 마음도 함께 실어 울고 또 울었다.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간 뒤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고. 톤즈의 아이들은 한국말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신부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을 신부님께 마지막 선물로 드렸다.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톤즈에서 보여준 신부님의 삶의 모습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나는 그 어떤 복음서에 대한 해설들이나 영화보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생한 재현은 본 적이 없었다. 늘 상상만 해왔던 예수님의 모습들이 눈앞에서 현실로 보여지는 것은 정말 기적이었다. 영화 속에서도 나레이터가 한 사람의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다는 말을 했다. 정말 나는 기적을 보았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함께 울고 웃고 한 것이다. 호세 마리아 에스크리바 성인은 이렇게 말했다. 사제는 그가 누구든 언제나 또 한 분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정말 이 말에 꼭 들어맞는 분이셨다. 그분의 삶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분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참으로 알고 만났으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신부님이 세상을 떠나신 뒤 그 빈자리를 아무도 채우지 않아서 병원도 더 이상 운영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런 가난한 곳으로 떠나지 못하는 나 자신의 못난 모습에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 어떤 사제는 한평생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헌신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것들을 다 누리고 끊임없이 편안함과 안락을 추구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제로 살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소한의 사제 직무만을 수행하며 나머지 시간은 나에게만 쏟아붓는 지금 내 삶의 모습은 분명 예수님이 바라시는 사제의 모습이 아니다. 결국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깊이 듣고 묵상하고 좋은 강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바리사이의 모습이다. 이태석 신부님의 삶은 나에게 더 이상 지금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다.
더 이상 안주하지 말라고 네가 깨닫고 묵상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내 안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신부님을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볼 수 없지만 그분이 보여준 삶의 모습들은 영원히 내 가슴 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졸리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당신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저에게 죽을 때까지 사제 생활의 표본으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행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이 못난 후배 사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대로 아마 제가 흘렸던 그 눈물들은 어떤 성인 사제의 그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보다는 그것도 있겠지만 같은 신부인데 저분은 저기서 저렇게 살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이렇게 사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 그 내면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한없는 이 부끄러운 마음들, 이태석 신부님이 저보다 재주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 재주가 많은데도 계속 그 재주만 가지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막 딴 거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고. 근데 저는 이제 받은 재주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열심히 사나 대충 할 것만 하고 그래 살고 있는데 딱 그거 보는 순간 이제 뒤통수를 그분이 강하게 때리는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진짜 저런 신부님도 있는데 나는 도대체 무슨 신부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막 나병 환자분들 이렇게 사실 그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보니까 전혀 이 거리낌 없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교황님 보면, 우리 지금 프란치스 교황님 보면, 그 예전에 한번 여러분 다 사제로 보셨을 건데, 이 수요일 날, 일반 아련할 때, 어떤, 무슨, 이 병명도 어려운, 하여튼 희귀한 이렇게, 마치 이렇게 정말 좀, 보기에 약간 좀 이렇게 흉측한, 얼굴이나 머리고, 딱 그 사람을 교황님이 보신 거예요. 그 전 세계 카메라가 이제 교황님이 어떻게 하는지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데, 교황님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그냥 그분을 끌어안으면서 한 1분 동안 끌어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그때 이 생중계로 보면서, 저는 살아계신 예수님 아니거든요. 누가 저렇게 하냐 말이죠. 그냥 그래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이렇게 광고만 해도 되고 그냥 안수만 해도 되는데 한 1분을 이렇게 딱 끌어안고 이제 이렇게 대화도 하시고 이렇게 전 세계인이 다 본 거예요. 그게 난리가 난 거죠.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진짜 옛날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이 또 실제로 나병 환자 왔을 때 끌어안고 잤잖아요. 아침에 눈 떠보니까 장미꽃 송이가 이렇게 다 모여 있었다. 그거랑 그거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전 세계 언론이 다 그게 나갔어요. 진짜 프란치스코가 다시 왔다. 진짜 성인이 살아서 왔다. 이태익 신부님도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예수님도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그 시대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이제 또 이태리 로마에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황님과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듣고 접하게 되죠. 여러분들보다는. 한 번은, 이거는 아마 이 외국에 별로 안 알려진 사건인데,
한 번은 이제 교황님이 이제 자동차로 저 북쪽에 어느 큰 도시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이제 자동차로 로마에서 이제 가시는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이 보통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 길. 근데 그 길에 꼭 지나야 하는 작은 국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네. 반드시 거기를 지나게 돼 있었다고. 근데 그 국도에 이제 어느 한 가정에 이제 한 아이는 알고 제가 일단 10서너 살 정도 해보였는데 이제 외성 마비 같은 거를 이렇게 앓고 있는 아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집과 그 국도 옆에 그 조그만 마을에서 교황님이 언제쯤 지나가신다는 거를 알고는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플랜카드를 이렇게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교황님 여기 이 마을에 천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꼭 와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교황님한테 미리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플랜카드를 그냥 그렇게 써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 딱 되니까 이제 경찰차가 딱 해서 이제 하면서 이제 지나고 이제 교황님이 이제 차가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지나면서 교황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하더니 차가 지나가다가 끼익 서는 거예요. 네. 그러더니 차가 후진을 해요. 근데 진짜 제가 감동받았던 거는 차가 다 서기도 전에 교황님 내리는 거예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나려고 그때 막 멍멍 울었어요. 차가 안 서면 교황님 내렸어요. 네, 그걸 보고 차 세워라 했겠죠. 차 세우라고 후진하는데 다 안 서는데 교황님이 문 열고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그 천사가 이제 다시 이제 누워있는 이제 외성마비 아이였던 거죠. 교황님이 또 그 아이를 보자마자 교황님 표정이 환해지는 거예요. 네.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하는데 그 옆에 부모님과 온 말사람이 다 울었어요. 오면서. 그게 너무 특별한 옆에 서 있는 경찰도 보고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냥 지나쳐도 누가 뭐라 해요. 못 봤을 수도 있고 봤어도 그냥 지나가는 차 안에서도 누구냐 무슨 말이냐 이래도 되는데 그냥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또 일일이 거기 있는 사람들 손 다 잡고 막 한참 이야기하다가 또 회의가 되는데 한참 그러다가 너무 고맙다고 나한테 오늘 천사를 보여줘서 너무 고맙다고 이러면서 다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날 이태리 밤 9시 뉴스에 헤드라인에 나왔어요.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진짜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면서 정말 살아있는 성인들이 분명히 있다. 네. 많다. 우리 보이지 않게 진짜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할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교황님이 굉장히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거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유학을 이제 나오면서 사실 우리 신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거는 이제 유학 생활이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뭐하고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자세하게 안 해줘요. 저도 알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고 갔다가 이래 된 거죠. 군대 갔다 온 분들 다 그런 얘기 합니다. 알면은 못 간다고 군대. 모르니까 군대 가고. 결혼하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알면은 절대 두 번 다시 결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다시 태어나도 난 결혼 안 한다고 다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갔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도 유학 생활을 이제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가서 이제 처음으로 제가 갔던 도시가 이제 로마가 아니고 페루자라고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축구선수 안정환이 축구했던 곳이에요. 네. 거기에서 이제 이태리어를 한 6, 7개월 이렇게 배우는 그게 처음이지. 이제 6, 7개월을 제가 다 살고 나서 이제 로마로 넘어오기 직전에 이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페루자 생활을 마무리하며 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국어로 글을 써본다. 7개월이라는 시간을 돌아보며 글을 쓰려니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한 마음이 든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본 외국 생활.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정말 살기 위해서 온 이태리. 지나온 7개월을 되돌아보니 정말 많은 것들이 떠오른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곳에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항상 낯설음과 이방인이라는 단어였다. 언젠가 용호 성당에서 예비자 교리를 하며 이 단어들을 예비 신자들에게 강의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때를 회상해보면 사실 나도 낯설음과 이방인이란 사실을 제대로 느끼지 못했으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이든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나 역시도 이태리라는 곳과 이곳의 사람들과 이곳의 언어에 익숙해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그리고 난 처음부터 이곳에서 이방인이었고 한국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방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이곳에서 지내며 나에게 가장 혼란스러웠던 것은 사제로서의 직무의 변화였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당에서 지내며 늘 신자들을 위해 신자들에게 나 자신을 쏟아부으며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더 이상 그런 삶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자신의 열정과 사랑을 쏟아부을 대상이 사라졌을 때 이제 어디에 그것을 쏟아부어야 할지는 나도 알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어느 신부님께서 나에게 이제는 하느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때인 것 같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생각해보면 지나온 3년 동안 하느님 앞에 홀로 머물렀던 시간이 항상 부족했고 그렇기에 하느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깊이 쌓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온전히 나와 하느님과의 시간을 마련하고 그분 안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또한 마음먹은 대로 쉽게 되지 않았다. 신학생 때는 공동체의 일과표대로 살아야 했기에 당장 내일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기도 시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나 혼자 정하는 대로 시간이 움직이기에 당장 내일 이태리어 시험이 있으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보다 이태리어를 하나라도 더 봐야겠다는 마음이 앞서게 된다. 3년 동안 제대로 보지 못했던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여기서는 더욱 깊이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온전히 하느님을 찾기보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에 늘 마음이 먼저 가고 그 다음은 나 자신의 안락과 휴식에 마음이 먼저 가는 그런 나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되었다.
한국에서 사제로 살 때와 이곳에서의 삶은 완전히 정반대인데, 어떻게 보면 이 7개월의 시간은 그것을 깨닫고 이곳에서의 삶에 익숙해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던 것 같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누구나 다 처음엔 서투를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하지만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음은 사실이다. 아직 정식으로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유일하게 인테리어 공부만을 해야 했기에 그 단조로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주말마다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그 여행을 통해 정말 새로운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사실 여행 갈 시간도 거의 없었고 여행을 그리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이곳에서는 여행이 단조로운 삶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다. 그런 핑계로 이태리 곳곳을 돌아다니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로 살아왔음을 알게 되었다. 세상이 이렇게 넓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다양한 문화와 삶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야 비로소 보게 된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언어이고 그렇기에 한국에서 한국어로 된 사회에서만 살다 온 나에게 이곳에서 한국어는 오히려 우물의 높은 벽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신학교 졸업 때까지 정말 수많은 외국어들을 배워왔지만 단 한 번도 그 언어들을 제대로 사용해보지 않았기에 그것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언어는 그저 책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이곳 이태리어 학교의 언어 선생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 말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배우는 거라고.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거라는 말씀이다. 삶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동안 내가 배워왔던 것들은 모두 다 헛된 것들일까? 이런 의문이 가끔 들기도 하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내일이면 이제 이곳을 떠나 로마로 가게 된다. 그곳에서는 어떤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삶이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삶이고 내가 살아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께서 늘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중요하다. 내가 비록 늘 부족하고 하느님 앞에 죄를 지으며 죄인으로 살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그분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그러나 나는 그 중요함을 늘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항상 뒷전으로 미룬 채 살아왔다. 7개월의 페루자 생활을 마무리하며 결국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은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느끼게 된다. 내가 사는 곳이 한국이든 이태리든 그 어디든 간에 하느님은 변함없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내가 자꾸 변할 뿐이다. 이태리어를 아무리 잘하고 공부를 잘해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과 삶 속에
하느님이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천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의 것만 추구해버리는 꼴이 되지 않는가? 예수님의 꾸짖음처럼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겠는가? 다시 새로운 시작이다. 다시 출발선 앞에 서 있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 늘 새로운 날을 주신다.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서 하느님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이태리 생활의 낯설음과 내가 이방인이라는 사실도 하느님 안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진정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히려 하느님 앞에서 내가 낯설음을 느끼고 내가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내가 더 이상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지 못하고 그분께 되돌아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 하느님께서는 분명 이곳에서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것은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든 아무 상관없이 변함없는 진리이다. 낯설음도 두려움도 어려움도 모두 하느님께 맡겨드리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여기서조차 내가 하느님 안에서 살지 못한다면 먼 훗날 한국에 돌아갔을 때도 그저 똑같은 삶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늘 당신과 함께 살지 못하고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 죄 많은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제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아멘. 네, 조금 여러분들하고는 완전 좀 동떨어진 삶의 이야기여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처음 가니까 진짜 막막하고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이 의사소통이 돼야 사람이 뭘 하잖아요. 그런 게 하나도 안 되니까 정말 그때 느끼는 그 수많은 감정들은 여기서 제가 이 글로 담아낼 수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태리어 학교 입학하려면 시험부터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클래스가 달라집니다. 좀 이태리어 잘하는 애들은 좀 상급반, 그 다음 중급반, 하급반, 저급반, 초급반, 기초반 있는데 제가 딱 가니까 이제 시험지를 딱 주는 거예요. 제가 다 이렇게 보니까 검은 건 글씨고 흰 거는 종이고 이것만 알겠더라고요. 나머지는 무슨 글자인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백지를 제출했어요. 백지를. 제가 한국에서는 공부 열심히 잘했는데 이건 말이 안 통하니까 백지를 제출하고 가장 기초 중에 기초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나머지 외국 애들은 말 잘해요. 왜냐하면 외국말은 서로 비슷비슷하거든요. 말 대충 다 하는데 나만 하나도 못 알아듣는 진짜 단 한마디를 수업을 3시간 내내 저는 한마디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니까 적을 것도 없어요. 저의 공책은 언제나 백지였어요. 애들은 열심히 적고 이런데 저는 항상 가만히 앉아서 선생님 눈만 꽂고 바라보고 막 그렇게 했었던 그렇게 7개월 살았으니까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거를 이제 그 글에서 이렇게 담아내려고 애썼던 흔적이 지금 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버텨냈을까 진짜
그럼 제가 저를 봐도 기특한 것 같아요. 어떻게 그걸 다 지나왔지 진짜?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로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제 로마에서 첫 이제 대학원 학기를 듣고 나서 제가 또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네. 제목은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라. 네. 뭔가 필이 오죠, 그죠? 네.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리에서의 첫 학기가 끝이 났다. 페루자에서 이태리어를 몇 개월 배우고 로마로 내려와서 바로 시작한 대학원 첫 학기. 이태리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학원 수업을 처음 듣던 날.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던 그 첫 시간이 아직도 나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낯설은 교실과 낯설은 학생들, 낯설은 교수님, 낯설은 강의.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고 집으로 걸어와야 했던 그 첫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났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 학기라는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다. 다 합쳐봐야 고작 3개월 정도. 3개월 동안 정신없이 학교 다니고 숙제하고 공부하고 시험을 다 치르니 한 학기가 어느새 끝나 있었다. 군대에 있을 때 국방부의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간이 간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여기서도 정말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시간은 흐르고 있었다. 인생 수업이라는 말을 자주 해왔었고 평생 배워야 한다는 걸 강조했던 나도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생은 언제나 그렇듯 항상 배고프고 춥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시험의 스트레스 등을 받게 마련이다. 신부라고 해서 결코 예외는 아니다. 신부도 학생으로 돌아가면 여느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이 없는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갑자기 휴강이 되면 너무나 기뻐하고 항상 공부를 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 더 무거운 숙제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모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아니라 이태리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학급에서는 나 혼자 유일한 동양인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나 혼자 유일하게 알파벳 어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학생들은 다 알파벳 어권에 속해 있는 분들이었다. 나는 이곳에 오기 전까지 외국어라는 건 다 다르고 그렇기에 오직 영어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건 나의 큰 착각이었다. 알파벳 어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서로의 말이 비록 다르기는 해도 서로의 말을 대부분 알아듣고 이해하고 있었다. 나는 한글로만 이루어진 사회에서 한글로만 모든 걸 생각하고 말하고 공부해 왔기에 여기 와서 보니 나만 이태리어 수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외의 다른 학생들은 모두 이태리 사람이 아닐지라도 이태리어 수업을 알아듣는 것이었다. 그걸 깨닫고 나니 나만 못 알아듣는다는 엄청난 소외감이 느껴졌다. 교수님이 뭔가 우스갯소리를 하시면
나만 빼고 다 웃는 학생들. 교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셔도 나만 빼고 다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 그렇게 집에 혼자 돌아올 때면 처절한 소외감과 허탈함, 두려움, 불안 등의 감정이 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다. 유학생활의 1차적인 힘겨움은 결국 언어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다. 인간적인 외로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그리움도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다. 하지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도 나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첫 학기를 걸어가는 나에게 가장 힘겨운 부분이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 그런 나에게 어느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저 묵묵히 공부하라고. 농부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지만 그저 자기가 갈아야 할 밭을 쟁기를 짊어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소처럼 살아가라고. 그 말씀은 정말 내 마음 깊이 와닿았다. 이곳에서 내가 정말 한 마리 소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일까. 그래서 그런지 그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되었다. 소는 농부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 하지만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해나간다. 소는 다른 소가 자기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고 밭을 더 훌륭히 가는지 비교하지 않는다. 소는 농부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걱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그냥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자기의 길을 걸어갈 뿐이다. 신부님의 그 말씀은 정말 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학생활에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또한 그 안에서 배울 수 있었다.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다. 남들이 농부의 말을 다 알아듣고 나보다 먼저 밭을 갈고 빨리 나갈지라도 그저 소처럼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것. 그것뿐이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수업 시간에 교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그게 더 이상 스트레스가 되지 않았다. 농부의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도 그저 쟁기를 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되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 수업이든 숙제든 아무리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할지라도 그저 묵묵히 해나간다. 그렇게 묵묵히 걸어오다 보니 어느새 한 학기가 끝나 있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 마무리가 된 것이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학교라고 말했다. 한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인생을 배우고 인생이라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는 것이다. 배움의 길은 정말 끝이 없다. 여기서 배움은 그저 단순히 교육 과정 안에서 주어지는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알게 되는 모든 것이다. 내가 체험하고
깨달아서 알게 되는 것들이 진정한 배움이고 그것들이 내 삶을 바꾸고 나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모두는 학생이다. 학교를 다니는 사람만이 학생이 아니라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죽을 때까지 학생이다. 어떤 지식도 깊은 지혜도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도 결국 모두가 배워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 당신뿐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머지 우리 모두는 직업의 귀청과 나이의 많고 적음과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 다 학생인 것이다.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나도 이것을 잊고 살았다. 신분이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치 더 이상 배워야 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배우려는 마음 없이 그냥 살아왔다. 그러다가 다시 학생으로 돌아와 보니 정말 배워야 할 것은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학생이라는 사실이었다. 죽을 때까지 나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하고 그 배움을 통해 나 자신을 갈고 닦아야만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었다. 무언가를 배우려는 마음은 열린 마음이다. 내가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마음은 진정 겸손한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로 인해 무언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마음이다.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무언가를 넘어서는 것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그런 사람은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뿐 거기서 더 나아갈 수 없다. 첫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겸손해져야 하는 내 마음을 본다. 사제로 살다 보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하느님과 그분의 말씀을 전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학생이 아니라 교사의 자리에 서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은 사라져버리고 배워야겠다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저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될 뿐이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배우려는 마음보다는 그저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와서 보니 유일한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말씀이 진정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게 된다. 사제도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고 또 배워야만 하는 제자요 학생인 것이다. 이 사실을 잊게 되면 내가 스승이신 예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동안 나도 그렇게 살아왔고 여기 와서야 비로소 다시 그분께 원래의 자리를 내어드리게 되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진정 깨닫고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이제 겨우 첫 학기가 지났다. 아직 지나야 할 산들이 많이 남아있고 나는 그 산들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걸어갈 뿐이다. 모르면 배우면 된다. 배워서 알게 되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고 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이다. 이 배움의 길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끝이 없는 길이다. 어느 정도 왔다고 해서 완성되거나 끝나는 길이 아닌 것이다. 누구나 다 그저 묵묵히 한 마리 소처럼 배움의 길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소처럼 묵묵히 걸어가라. 배움의 끝은 없고
인생에 정해진 답도 없다. 그저 묵묵히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을 뿐이다. 소처럼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밭의 끝에 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 밭의 끝에서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농부이신 하느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간 길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정말 느꼈던 것은, 제가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것은 비교를 했다는 겁니다. 비교.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한국에서 보좌 신부로 있을 때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비교는 불행의 지름길이다. 이런 걸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래놓고 저도 가서는 비교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쟤들은 다 알아듣는데 난 못 알아듣고, 쟤들은 필기하는데 난 필기 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불행해집니다. 네. 좋은 비교도 나쁜 비교도 똑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자, 일단 나쁜 비교를 예로 들어볼 거예요. 나쁜 비교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열등감이 생깁니다. 쟤는 나보다 돈도 많고 예쁘고 남편도 잘 만나고 계속 이러면서 자기는 계속 열등의식이, 예, 쉽게 말해서 자기 자존감이 계속 내려가죠. 자, 좋은 비교는 어떨까요? 나는 쟤보다 잘났다. 예,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죠. 난 저보다 쟤보다 낫다. 예. 이건 또 무슨, 뭐가 생깁니까? 예, 교만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둘 다 불행해집니다. 예. 그 교만한 마음이 진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게 하고, 예, 여러분 복음서에 루카복음 18장에 보면, 예, 세리와 바리사이의 비유 이야기 나오죠. 그죠? 예. 거기서 바리사이가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서, 오 하나님, 하늘을 우러보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 단식을 하고 11조를 꼬박 바치고 남의 돈을 훔치지도 않고 십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저 세리처럼 돈을 띵가먹지도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반대로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 한가운데로 오지 못하고 성전 틈머리에서 뒤에 저기 누워 주무시는 저 끝머리에서 감히 하늘을 우러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날 의롭다고 인정받고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이가 아니라 세리였다. 바리사이의 기도에 뭐가 문제였습니까? 크게 문제될 거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가 잘못된 거였습니다. 비교했잖아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다. 그럼 기도가 아니죠. 네.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의롭지 않다고. 오히려 그 세리가 돈 띵까먹고 맨날 나쁜 짓 했어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주님, 제가 죄인이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의로운 거라고. 네.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을, 자기 꼬라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낮추는, 이게 의로운 거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비교하지 마세요. 네. 좋은 비교도 나쁜 비교도 다 불행을 가져온다. 불행의 씨앗이다. 네. 저는 그 이후로 절대로 우리 학교에서 잘하는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들은 항상 1등하고 저는 항상 꼴찌에도 비교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똑같이 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1등과 꼴찌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될 것이다. 저는 5년 동안 그 말씀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첫째가 되지 않겠나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준비해온 글은 엄청 많은데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그래서 시간이 안 되니까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나머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님 뜻이겠죠, 그죠? 제가 너무 많이 뽑아온 것이 화근이었던지 김밥 먹고 체했던 그게 화근이었던지 지금 또 말짱하네요. 또 희한하게 마실 때 다 돼가니까 몸이 말짱하네요. 이 마지막 제가 선택한 글은 이제 제목이 안주함과 새로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또 다른 뭔가가 느껴지죠, 그죠? 이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힘들어하던 유학 생활에 안주를 하는 겁니다. 이제 참 사람이 아무튼 이거를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동안 글을 쓰지 않다가 다시 글을 써본다. 글은 말보다 힘이 있기에 글을 써보는 것은 분명 글 쓰는 이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하지만 글을 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글을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나온 삶을 정리해 보는 것은 자신을 새롭게 성찰하는 큰 작업이다. 그렇기에 다른 신부님들께 글을 써보라고 권유해온 나도 쉽게 다시 글을 쓰지 못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살아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느덧 외국 생활도 3년이 다 되어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생활에 적응했다는 느낌이 들 만큼 시간이 흐른 것 같다. 물론 아직도 이 나라는 외국이고 낯설고 말도 잘 못 알아들으며 살아간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느끼게 된다. 처음처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 나 자신을 보기에 더욱 그렇다. 이제는 낯설음, 이방인 등의 힘겨움보다 또 다른 힘겨움에 직면하는 나를 보게 된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적응이라는 엄청난 능력을 주신 것 같다. 아무리 낯설고 아무리 이방인일지라도 어쨌든 인간은 그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간다.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적응력은 정말 탁월하다. 살기 위한 적응. 뭔지 모를 아픔이 느껴지지만 이 또한 인간 실존의 한 부분일 것이다. 그런 적응 뒤에 오는 것은 그 환경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그토록 힘들게 적응했기에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변화를 겪지 않고 거기에 편히 머무르고 싶은 것 또한 인간의 본능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안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불어를 배우기 위해 프랑스로 가서 또다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느끼게 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배우고 싶어서도 아니고 학교의 요구사항이기에 어쩔 수 없이 불어를 배우러 가야 했던 프랑스. 그곳에서의 삶은
정말 이태리에 처음 와서 느꼈던 순간들의 리얼한 재생이었다. 또다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든 삶, 머물던 수도원에서 밥을 먹으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이제는 정말 최소한 밥을 먹으면서는 말이 좀 통하고 마음을 편히 꺼내고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이태리에서 원래부터 이방인이었지만 프랑스에서 또다시 이방인으로 돌아가니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나를 보게 되었다. 새로운 낯설음, 새로운 힘겨움은 이제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태아가 엄마의 자궁 속에서 10개월을 편히 지내다 밖으로 나왔을 때 낯설음에 울고 그 이후로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마다 똑같이 힘겨움을 보이는 것처럼 나 또한 그랬다. 이제 더 이상 같은 힘겨움을 겪고 싶지 않은 것이다. 적응 뒤에 오는 안주함, 그 안주함 뒤에는 분명 편안함이 있고 그 편함이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듯하다. 편안함 속에 젖어들 때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향한 시선과 시도는 생기지 않는다. 그저 그 편안함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고 싶을 뿐이다. 물론 편안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저 편안함 속에만 머무르려 한다면 우리 삶 속에 새로움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 무언가에 어떤 편안한 삶에 안주하려고 할 때 또는 안주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서 떠나라는 신호를 보내신다. 하느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는 분명 이유가 있다. 그 순간에는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할지라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 이유를 조금은 깨닫게 된다. 떠나야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떠나야만 안주함에서 벗어나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어떻게 보면 떠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은총이다. 떠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도 분명 너무나 소중하고 그 안에서도 하느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다. 그 자리에 안주하려 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무조건 떠나려고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내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람이 매 순간 그 삶의 자리를 떠날 수는 없다. 그 자리에서 충실히 살아가다가 또 하느님의 새로운 부르심이 있을 때 기꺼이 예라고 응답하며 떠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의 올바른 삶의 모습일 것이다.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사는 것과 새로운 삶으로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결된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만이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와 그 어려움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의 자리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순간보다 더 나은 순간, 더 편안한 순간을
꿈꾸기 때문이다. 나도 그렇다. 한국에서 본당 신부로 살 때는 더 자유로운 삶을 꿈꾸다가 이곳에 와서는 다시 본당 신부의 삶을 꿈꾸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된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자리는 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지금 그 자리를 주신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 소중함과 그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한다면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버텨낼 수 있는 힘도 얻게 된다. 낯설음도 힘겨움도 외로움도 또 다른 형태의 그 모든 고통들도 그 이유와 의미를 발견한다면 완전히 달라진다. 내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신앙인은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다. 왜 지금 나에게 이 자리를 주셨는지, 왜 내가 이 순간 이런 힘겨움을 겪어야 하는지를 나의 시선과 마음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느님 안에서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나를 새롭게 만들고 성장시킨다. 인생길에서 무언가를 극복하고 이겨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드리며 다시 새롭게 걸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 누구도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하느님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지상에서의 우리 삶은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다. 안주함과 새로움, 이 긴장의 연속선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안주한다면 하루하루 다를 게 하나도 없겠지만 충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똑같은 하루 또한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매일이 새로운 시작이고 하느님의 선물이 될 것이다. 삶 속에서 뭔가 새로움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그것은 동화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그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글을 제가 썼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자꾸 머물러 있고 안주해 있고 우리의 생각이 뭔가 이렇게 좀 정지되어 있으면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하라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뭘 더 내가 하겠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내가 뭔가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준비해온 글은 많은데 이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해드릴 수가 없네요. 이 또한 하느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주무시는 분들
제 강의 덕분에 푹 주무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맨 처음에 했던 저의 서툰 모토 있죠? 나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것을 이 시간 마침 기도로 제가 저 혼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다시 저의 서툰 모토를 되새기면서 마침 성가로 제가 또 여러분에게 선물로 불러드릴 테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이 내가 천사의 말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옮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영원하네 영원